이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 악의 전염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 한 명도 살려두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쫓아다니지 못하고 오늘날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의 블레셋 족속이라든지 몇몇 족속들을 이렇게 쫓아내지 못해서 사실은 그게 화근이 돼서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이제 제사하는 그 우상 숭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진멸하라. 왜냐하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또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이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생 라합도 회개해서 그 가운데도 사실은 멸망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도 이스라엘 백성과 거짓으로 화친했잖아요. 가까운 데에 있는 성읍에 있는 백성들이었는데 멀리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옷을 다 낡은 옷을 입고 그냥 빵은 곰팡이 서른 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화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래서 살아났죠. 일단 맹세를 했기 때문에 한번 맹세한 것은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났는데 그죠? 나머지 31개 국의 그 백성들은 다 20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려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다 이제 박탈당하고 이제 싸움하러 이제 온 거죠. 사실은 그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항복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구나. 이 불가능한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졌다. 애굽에 온 군대를 초토화시켰다 그러면 이 가나안 족속들은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돌이킬 기회를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하게 하신 거죠. 왜냐하면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들의 이제 죄값을 치르게 해서 기저 진멸하여 중반절에 기저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완악한 것은 다 똑같죠. 우리도 완악한데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잖아요. 그죠? 우리도 완악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너무나 완악한 자들인데 멸망당하느냐 구원받는 자의 차이는 은혜를 입었느냐. 오늘 중반절에 그들로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려고 상실한 그 마음대로 하나님이 방치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해주셔서 이 금요일날 이렇게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도 예배 자리로 우리가 이렇게 나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아남은 이유가 이스라엘이 더 순종적이거나 그죠? 더 이로 와서 그런 게 아니죠. 가나안 족속과 사실은 도찐개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똑같이 완악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악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자크입니다. 단단하게 하다. 그러니까 이 진흙으로 벽돌을 이렇게 빚어가지고 벽돌이 단단해가지고 완전 굳어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뭔가 말랑말랑하는 게 아니고 굳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씨를 심어도 자라지 못하고 마음이 이제 굳어져서 변화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그 이제 완악하다, 하자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악하게 해서 멸망하게 하셨다. 로마서 1장 28절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계속 싫어하며 그럼 그 앞에 이제 동성연애들하고 막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동성연애가 잘못된 것인데 깨달을 수 있는데 인간의 본성이 그것을 위배됐다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알면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나요? 그러니까 동성연애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완악한데 하나님이 차라리 우리를 고난 가운데 넣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면 그거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완악한데 계속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가지고 그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냥 합당하지 못한 일을 그냥 계속하도록 죄를 막 쌓도록
하다가 이제 멸망의 길로 그냥 가버리게 하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완악한 분들이 아니고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평가하기가 별로 떳떳하지 못하다. 우리도 똑같이 완악한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그리고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신다. 사실은 우리는 변화를 너무나 싫어하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저도 황씨지만 황씨들은 고집이 대단합니다. 방송실에도 황 집사님 계시고 우리 교회는 황씨가 많아요. 황윤철 집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황씨들은 이렇게 잘 안 바뀝니다. 최씨, 강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도 앉아서 그죠? 최씨가 앉으면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난다. 우리 큰어머니가 최씨인데 큰어머니가 이 설교를 안 들으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강합니다. 이렇게 변화가 싫어하는 거죠. 다 소신이 있고 그죠? 우리 딱 자기 스타일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도 돌이켜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참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변화됐구나. 그거를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회개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또 공동체 지체들의 말을 통해서 저도 내가 이 부분은 잘못했구나. 이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냥 계속 그러다가 철없이 살다가 죽으면 철없는 노인을 죽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우리의 삶을 은혜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가나안 족속은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이 그 기회를 찬스를 못 잡은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심판하실 때 그냥 심판하신 게 아니고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즉흥적으로 기분적으로 심판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도 가나안 땅 백성들의 400년 동안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40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이들이 400년 동안 그 죄를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이삭과 야곱이 그들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전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복받는지를 목도하였는데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눈으로 봤는데 그들은 그게 반면교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나안 족속에 누가 있었어요? 멜기세덱 제사장도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제사할 정도로 멜기세덱 제사장도 있었던 땅인데 그 땅 백성들은 하나님께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을 구원한 얘기도 막 듣고 홍해가 갈라진 얘기도 들었는데 안타깝게도 가나안 족속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소수의 사람만 구원받았죠. 기생 라합과 오늘 본문에 있던 기브온 족속들만,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받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자는 멸하라고는 안 했으니까 그 같은 족속인데 우리 주일날 우리 가나안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막 간청해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들은 알면서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들었어요. 기생 라합은 딱 듣고서 어떻게 됐어요?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의 그 소문을 듣고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 이미. 그러면서 기생 라합은 믿음의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생이었잖아요. 얼마나 문란한 여성이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술집에는 이 소문이 잘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은 술집에서 그 소문을 다 들은 것입니다. 성읍 안에 있는 술집이니까 얼마나 그 밖에 있는 소문들이 막 마담이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술 따라주다가 듣고 막 그러다가 들었는데 와 이거는 말씀을 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심상치 않다. 믿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 경과심을 받고 믿음으로 화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완악한 마음은 변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면서 거부하지 않은 게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았죠?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선하게 살면 평강을 얻으리라 하는데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면서 안 가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냥 알면서 안 하는 거죠. 19절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그러시고 2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드리니 아버지 아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죠. 한 500년 가까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죠? 변화하지 않고 안 듣겠다.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완악함의 단계는 처음 1단계는 무관심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천국잔치가 있으니까 다 와라. 천국잔치에 초청을 왕이 했잖아요. 근데 나는 장가 가야 되고 밭에 소도 사야 되고 농가 밭에 할 일이 많아서 나는 안 간다. 좀 무관심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 교회 한 달에 제가 설교를 30번을 합니다. 우리 이명 목사님이 4번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설교가 한 달에 34번이 게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무관심 34번 설교하건 말건 나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또 최진혁 집사님이 오시니까 갑자기 설교할 맛이 나가지고 막 힘이 막 이게 불끈불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최진혁 집사님의 사업장에 가정에 100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막 저에게 기쁨을 주셔가지고 최진욱 집사님이 한번 올 때마다 안 오면 막 제가 낙심해가지고 막 주일 설교 준비하기도 힘들고 막 그런 역사 일어나니까 꼭 한 번이라도 바쁘시면 어쩔 수 없고 손님하고 약속했는데 막 못 오실 수 있죠. 그런 거는 제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약이 없을 때는 오셔야 된다는. 그래가지고 이제 무관심의 단계 이것도 이제 완악한데 이 완악함이 더 세지면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거죠.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알지만 외면하는 겁니다. 좀 무관심보다 좀 더 깊어지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알면서도 감사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면서 미련해서 그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 가면 적극적으로 막 대적하는 거죠. 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편 2절부터 4절 말씀에도 세상의 구당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그 왕을 대적을 의도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제 막 끊어버리자, 대적하자. 그럴 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의 비웃으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단계에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완전한 강팍의 단계로 갑니다. 더 이상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대놓고 우기는 거죠. 우리 정치인들 보면 막 우기는데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는데, 그죠? 되게 완악하다. 나 정치인들을 보면 너무 완악하다. 너무 우긴다. 막 구속돼도 막 아니라고 우기고 막 너무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치인보다 정치인을 사실 욕할 게 없어요. 우리도 다 똑같이 완악한 자인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덜 완악하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때로는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놓지 않고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누구를 뭐 욕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겠죠. 우리가 저 정치인들 이렇게 변화되고 정말 화합하는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가 복원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저런 악한 것들 하면서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우리나라의 어떤 지도자들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잘 중보기도 해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본질상 가나안 그 족속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한 지 3일 만에 홍해를 만나서 원망하고, 홍해 건너가지고 막 찬양했잖아요. 네, 며칠 만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니까 또 원망하고, 만나 주실 때도 원망하고, 40일 만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뭐 모세가 없어졌다가 안 보인다고,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니까 가나안 입성을 거부하면서 뭐 펑펑 울잖아요. 우리는 그 땅에 메뚜기와 같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리고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에게 반역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항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그 사도행전 7장 51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그러니까 마음도 할례를 안 받았고 마음이 벗겨지지 않은 거죠. 귀도 가려가지고 얘기해도 듣지 않고 제발 마음과 귀에 할례 좀 받아라. 그러니까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 구원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로 보내야 되겠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거기서 철저히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포로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포로를 보내는 것입니다. 네, 안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족속처럼 그냥 전쟁에 막 나가지고 거기서 그냥 진멸해서 죽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삶에 죄를 졌는데 고난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끝까지 가고 계신다. 그러니까 완악함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얼마나 더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느냐, 그 차이입니다. 사실은 가나안 족속보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더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5절에서 8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더 직설적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40년 동안 당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상처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신명기에서 이제 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막 다 푸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기정,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야. 네가 선해서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절대 아니다. 네 마음이 정직함도 말미암도 아니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보다, 너희도 정말 악하긴 한데 너희보다 이 가나안 족속이 더 악해. 그래서 내가 저 가나안 족속 너무 악해야지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니들이 선하여서 그런 게 아니야. 니들의 조상과 내가 언약해서 내가 이러는 것이야. 그러면서 6절에 그러므로 네가 할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축복이 있으면, 야, 그래도 내가 이만큼 하니까 제가 주일날 간증했잖아요. 삼겹살 먹는 신혼 때. 그래도 내가 노력하니까 스부심 있죠. 스부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스스로 자부심을 갖는 거, 스부심. 요즘 젊은 우리 아이들은 막 말을 줄여서 하잖아요. 스부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만든 말인데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줄여서 해보니까. 스부심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우리가 의로워서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공의로 말미암아 주는 것이 아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7절에 보니까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했으며, 그러니까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거역했다.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러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서 막
많이 참으셨다는 것이죠.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시고 계시죠.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했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 벌써 죽었죠? 천국 갔겠죠? 죽어서. 네,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다 우리의 돌이키고 더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고 그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다른 게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에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 허물이라는 것은 실수가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대적하는 게 허물이에요. 헬라 원어에는 죄와 허물 하면 이 허물이 더 나쁜 겁니다. 허물은 알면서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허물로 죽은 너희 알면서 막 완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랬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가 잘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의로워서 절대 아니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막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면의 은혜를 주시는데 첫 번째로 선택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뭔가 막 능력이 있고 뛰어나서 너희를 선택한 게 아니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너희는 오히려 정말 인구도 적고 능력도 적고 전투력도 별로 없고 너희는 능력이 없는 자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냥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능력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잘할 것 같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왜 사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새벽 말씀도 만나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기 달라고 막 탐욕을 막 품으면서 하나님을 대놓고 원망하고 막 우는 거죠. 고기 달라고. 그런데 적게 거둔 자도 2200톤을 거두고 많게 거둔 자는 더 많이 거뒀잖아요. 한 3, 4천 톤을 막 얼마나 탐욕 있나. 하나님이 만나 한번 내리게 해줬더니 막 1인당 아무리 적게 거둔 사람 2200톤을 거둬가지고 막 자기 천막 옆에다 다 막 말려놓고 막 널어놓고 막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 기도도 안 하고 먹다가 그 고기를 채 씹기도 전에 죽었더라. 그래서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순종하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똑똑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날 쓰시려고 이 시대에 나를 크게 사용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내세울 게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당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자존감 낮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죄인인 거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알고 아시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우리에게 더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께 너무 죄책감 가운데 눌려서 살 게 아니고, 그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죄책감은 막 이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는 졌지만 죄책감은 갖지 말고 회개하면 죄책감을 잊어버리고 주님께 미안하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감격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달려가면 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한테 잘못해가지고 용서를 빌었어요. 무릎 꿇고 싹싹 울면서 빌어서 그럼 부모 마음도 찢어지죠. 그래서 괜찮아 용서해줄게. 근데 명절 때마다 와가지고 막 무릎 꿇고 막 울면서 빌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저 자식 정말 못났다. 나는 벌써 너를 사랑하고 용서해줬는데 명절 때마다 와가지고 저러고 있냐.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한테 더 가까이 오고 그러기를 원하실 텐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그죠?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은혜, 그죠? 너희를 택하셨다. 너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또 보호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는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다는 뜻이죠. 언약을 지키고 실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죠. 우리를 향해서 많이 참아주시죠.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고 악과 과시의 일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죠? 참아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은혜 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셔서 우리가 그나마 기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의로워 가지고 막 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 번째로 징계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느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회초리도 드신다는 것이죠. 너희가 그럴 때 잘 참으라는 거예요. 그 징계를. 너희를 징계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친자식이 아니라서 어디서 주워왔고 막 아무 관계없는 그죠? 임시로 맡아 있는 그 자녀면 때리지 않죠. 왜냐면 나하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옆집 자식은 그저 엇나가도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막 회초리를 들고 막 안타까워가지고 변화되라고 막 호소하지 않잖아요. 그죠? 일단 한 집 건너서 그죠? 그 집 부모가 또 있고 내가 뭐 그런 권리도 없지만 어찌됐든 관심이 조금 식잖아요. 그죠? 물론 믿는 자로서 중보기도는 해주지만 근데 내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정말 엇나가고 삐뚤어질까봐 혼내야 되겠죠. 그죠? 원칙을 세워가지고 너 이제 집에 가서 이제 혼날 줄 알아. 근데 차 타고 가다가 막 즐거운 일이 있어서 다 풀렸어. 근데 그래서 집에 가서 안 때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애들을 망치는 거죠. 화가 다 풀려도 이제 혼내야 되겠죠. 원칙을 정확하게 세워가지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근데 애들이 잘못도 안 했는데 부부싸움 했다고 뭐 화풀이하고 이런 것도 안 되겠죠. 자녀에게 인격적으로 원칙을 대해서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혼내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드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엇나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우리 막내는 남자이기 때문에 제가 원칙을 철저하게 세웁니다. 사춘기 가지고 말 안 듣기 전에 원칙을 잘 세워가지고 이게 어떤 태도와 부모를 공경하는 것들을 막 습관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잔인하리만큼 우리 아들내미를 제가 막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선을 넘는다 그러면 반드시 혼나고 그런 그래서 얘가 이제 딱 눈치를 보다 혼나겠다 그러면 안 합니다. 절대. 왜냐하면 한번 혼나면 따끔하게 눈물 쏙 나올 수 있도록 안방문을 잠궈버리고 회초리를 들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한 번 맞으면 그냥 적당히 그냥 맞는 게 아니고 정말 세게 맞는구나 이거를 얘는 압니다. 그래서 매를 벌어라 하다가 이제 마지막 경고다 하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는 뭔가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얘가 이제 마지막 경고다 이 말이 딱 하는 순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도 우리 때리시면서 마음 아프신데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너 경고야. 그죠?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주시는데 정말 맞을 때까지 깨닫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받는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축복받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징계받는 은혜로 들어가지 마시고 축복받는 은혜 그걸로 좀 들어가셔가지고 저한테 스테이크도 좀 사주시고 축복받는 은혜로 이렇게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은 심판이 아니라 징계를 통한 훈련이었다. 새 세대를 준비시키는 새로운 사람. 바벨론 포로 기간도 훈련하는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 축복을 주시던 징계를 주시던 다 하나님의 은혜의 한 방편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이렇게 주시고, 그죠? 그 마음을 다 이렇게 어루만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이렇게 어떤 다툼이 있어도 바로 회복하잖아요. 어떤 분이 나고 다툼이 있어도 그죠? 1시간 내로 그게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막 부부싸움을 해도, 신혼 때는 제가 2박 3일 갔습니다. 2박 3일 동안 말을 안 합니다. 밥을 안 먹습니다. 챙겨줘도. 그랬는데 요즘은 1시간이면 마음이 막, 그죠? 집에 일부러 막 늦게 들어오고 막 밥 차려도 막 배고픈데도 일부러 안 먹고, 내가 나의 소신을 보여주겠다.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근데 요즘은 1시간 안에 그냥 풀립니다. 그냥 마음이 이렇게 탁 눈 녹듯 녹더라고요. 자,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저를 많이 다듬고, 그죠? 그렇게 하셨는 주님의 그 참아주시는 은혜, 또 징계하시는 은혜, 이런 과정을 딱 겪다 보니까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면서 분은 날 수 있지만 1시간을 안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을 났는데 1박 2일 간다 그러면, 아,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징계하시는 은혜를 주시겠구나. 아멘. 하면서 이렇게 잘 견디고 그 징계하시는 축복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징계하시는 축복 말고, 그죠? 막 놀라운 누리는 축복으로 여러분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축복 말고 이제 다른 축복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족속은요, 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막 용사들이었어요. 전쟁에 능한 자들인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리고성 함락 소식, 아이성의 함락 소식을 듣고 철저하게 그저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서 현실을 이 기본 족속에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언약을 맺어달라고 하면서 평화를 구했고, 어떤 속임수를 쓰더라도 일단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자들이 됐어요? 종처럼 이렇게 장작 패는 자들 됐잖아요. 성전에서 장작 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슴처럼 물 길러주고 장작 패는, 그렇을지라도 겸손하게 살아남아서 이 기본 족속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좋은 언약 동반자로서의 역할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용사였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주위의 사람들이, 야, 저렇게 강한 성읍에서 항복을 하다니. 그럼 우리는 뭐야? 그러니까 연합해가지고 이렇게 공격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족속처럼, 기본 족속은 그들의 완악함이 깨졌다는 것이죠. 정말 신기한 거잖아요. 와, 기생 라합은 어떻게 그 완악함이 깨졌을까? 기본 족속은 어떻게 그 민족 전체적으로 다 완악함이 깨져서 항복하고 그랬을까? 근데 완악함이 안 깨지는 자들은 뭐예요? 싸워서 이길 것 같다. 우리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가 볼 때는 떨어질 것 같은데 저 사람 왜 나와? 근데 본인은 막 붙을 것 같다고. 그죠? 붙을 줄 반드시 믿어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막, 그죠? 나중에 막 한숨 쉬면서 낚시하러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명예와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그 안타까운 거죠. 옆에 사람들은 다 아는데 본인은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어떤 완악함이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깨져야 된다. 기본 족속을 본받아야 된다. 기생 라합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그 2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은 아버지 말씀대로 할게 하고서 안 했습니다. 근데 둘째는 안 할게 하다가 길 가다가 돌이켜가지고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더, 그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랬더니, 그죠? 둘째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 할 때, 이게 막 밑줄 긋고 막 형광펜 칠하고 막 빨간 줄로 이렇게 쳐야 됩니다. 정말 중요할 때 예수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말씀을 안다는 너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말씀을 이용해서 너희들이 말씀을 피해 다니고 왜곡하고, 그죠? 심지어 막 그랬다는 거예요. 부모한테 이렇게 효도해야 되는데 내 이 물질이 그 고르반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바친 게 되었습니다 하는 규칙을 만들어요. 그래서 바치지도 않을 거면서 일단은 이 통장은 내가 교회에 고르반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통장은 부모님이 야, 내가 요즘 좀 형편이 어려운데 좀 이렇게 부모를 돌보거라. 그래도 그건 못 건드려요. 그게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거를 만들어서 말씀을 막 왜곡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효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악하다. 말씀을 아는 자들이 너무 악하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세리들과 창녀들은 뭐예요? 몸 파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음란하고 몸 파는 자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더 의롭다. 그들이 더 회개할 가능성이 높다. 이 세리들은 뭐예요? 일본 앞잡이처럼 로마 앞잡이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세금을요, 정해진 할당량만 딱 걷고 나머지는 다 입마에 포켓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먹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직업이에요. 근데 얼마나 악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겠죠? 6.25 때 막 빨간 완장 산 빨갱이들처럼 손가락질 당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들보다 더 천국 가기 훨씬 더 그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이들은 예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하고서 그들의 방황성을 이렇게 달리하면서 항복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차마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세로 나왔는데, 그죠? 바리새인들은 목을 꼿꼿이 하고, 그죠? 막 보여주기 그 퍼포먼스 하면서 나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잘하고 이렇게 이것도 잘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막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진짜 들어가는 자는 주님께 항복하는 자가 그 마음의 완악함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완악함을 점검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서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고, 우리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길 걸어다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떨어질 때 어떻게 되냐? 떨어지는 거와 완고함은 같은 증상인데,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뭔가 권면을 하는데 씨도 안 먹힌다. 그러면 완고한 거야. 뭔가 이렇게 마음이 말랑말랑해서 어떤 권면들이 탁 하게 했을 때 그게 그렇구나. 이렇게 돌이키게 되고 얘기가 잘 통하는 그런 상태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말라. 그래서 현대적으로 완고함의 증상들이 뭐예요? 말씀에 무감각한 거죠. 말씀을 들어도 그죠? 자기에 관계된 설교 메시지가 흘러가도 지나가도 이거 제가 이제 어떨 때는 이 설교를 하면 그분하고 너무 관계된 건가? 그래서 이제 그분 괜히 이제 실족하시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할 때가 있는데 의외의 현상들이 가끔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분은 그 주제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분이 갑자기 막 평일날 찾아가지고 목사님 회개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할 때 때로는 그분하고 너무 밀접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나, 이제 원래 의도한 건 아니지만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괜히 또 낙심 가운데 빠질까 이제 걱정이 되는데 그분이 이렇게 회개하고 오는 게 아니고 아무런 그분하고는 관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평일날 찾아가지고 목사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주일날 설교를 들으니까 정말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저는 뭐 집사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 전혀 해본 적도 한 번도 없다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무감각하고 설교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나안 백성들처럼 완악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습관화되는 거야. 기도가 하나님과 진솔한 대화가 되는 게 아니고 기도가 하나의 형식화되는 것들, 이제 의무방어전이 돼가지고 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죄에 대한 둔감함. 그러니까 조그만 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죄에 대한 민감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성령님으로 진짜 충만할 때는 와 정말 이게 조그만한 죄에 대해서도 막 양심의 가책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너무 심해가지고 차라리 안 하고 말지, 편해도 안 하고 말지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양심을 막 예리하게 하나님 하실 때가 있는데 완악해지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작은 죄부터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작은 죄부터 막 무감각해져요. 조금 큰 죄도 무감각해지고 더 큰 죄도 완전 무감각해지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첫사랑이 상실됩니다. 열정 없이 의무감을 우리 일곱 교회 가운데 계시록에 에베소 교회처럼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 처음 행위를 버렸다. 어디서 떨어진가 돌이켜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열정이 없이 의무감이 없이 봉사한다. 그러면 내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에 찔린 때가 언제인가? 눈물로 회개한 때가 언제인가? 은혜에 감격했던 때가 언제인가? 근데 그 날이 너무 길다. 그러면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완악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완악함을 깨야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이 우리 가운데 딱 들어오면 기자 하나님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건보다 내일에서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한 구절이라도 묵상해야 되고 암송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는 곳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의 힘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영적으로 눌리는 환경 가운데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상담을 하시기 때문에 좀 눌리는 것들이 더 다른 직업보다는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고통을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과 일치화돼가지고 그 감정을 읽어버려야 되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얘기해줘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눌리기 쉽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된다. 때때로 수시로 짧은 기도라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 영혼의 호흡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제 완악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가운데 와야 된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라. 그래서 주일 예배는 정말 정성스럽게 최우선으로 드려야 되고 그죠?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하고 예배 후 삶으로 삶의 예배를 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참다운 어떤 신앙의 교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잠언 27장 17절 말씀에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철끼리 서로 부딪혀서 더 칼에 날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친교를 하면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셀 모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셀 모임을 통해서 소그룹의 힘이 있는 거죠. 대그룹과 중그룹이 아니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 권면을 받고 또 책망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칼날을 막 세우는 거죠. 칼을 가는 거죠. 더 날카롭게 세밀하게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동역자들, 믿음의 좋은 친구들, 중보기도를 같이 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시편 139편 23절에 보면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요즘 막 너무 열정적으로 설교하다 보니까 설교 시간이 막 오버돼 가지고 우리 이미영 목사님한테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세 페이지를 그냥 네 페이지를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건너뛰고 결론으로 지금 시간 보니까 또 5분이 지나가지고 여러분들 뭐 허리도 아프시고 또 기도도 해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건의를 하시면 잘 들어주는 민주적인 목회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은혜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죠? 돌이켜봐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무감각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저항하고 있는가, 변화되고 있는가, 그죠?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그죠? 눌려 있는가, 그죠? 계속 저항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항복할 것인가, 은혜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중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하나님을 내가 안다는 것이요.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시편 51편 10절의 기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그 나단 선지자로부터 지적받았을 때 철저하게 항복해서 무릎 꿇으면서 울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정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정직한 영을 다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합리화했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완악함은 깊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다. 그죠? 우리의 저항은 강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더 강하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죠? 그 은혜가 우리의 완악함을 하나님 날마다 녹이시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응답해서 놀라운 축복된 인생으로 들어가시기를 이 시간에 축원합니다.